반갑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방송을 보는데 유지석 씨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 아이에게 묻습니다. 친구야, 너는 꿈이 뭐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해요. 아직 꿈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서울대 가는 것이요? 아니면 의사가 되는 것이요? 변호사가 되는 것이요? 아니면 유튜브 구독자 1만 명을 이루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흔히 말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렇게 말입니다. 어떤 것이 되는 것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아직 무엇을 이루는 것도 그렇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아니, 거창한 꿈 말고 장래 희망 정도를 생각을 해도 나는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그 꿈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작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 꿈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 혹은 실패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서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끝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꿈처럼 살지 못한다고 해서, 꿈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희망과 열정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혹시 운동선수 꿈꾸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물론 여러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멋진 운동선수가 되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제자가 누구란다 이러면서 자랑도 막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매일 훈련을 하고 매일 연습을 하고 쉬는 시간도 쪼개고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운동선수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그만두기도 하고요.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운동선수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열정과 희망, 삶의 생의 기쁨까지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픔이 되겠습니까? 꿈과 현실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의 열정이나 희망, 삶의 의지와 생의 기쁨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맞이할 이 시대에는 자신의 인생의 방향 혹은 꿈을 바꾸는 것이 비극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미래에는 직업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울 거다. 직업이 변화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직업이 바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나의 꿈은 이것이야 라고만 말한다면, 나의 꿈은 이 직업이야 라고만 말한다면 우리의 꿈은 유지하기가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떠한 생을 누리든 우리의 열정과 희망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생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삶이 극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은 사랑받는 아이였다가 노예로 팔려가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다는 말은 자신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실 삶의 고난으로 따지면, 어려운 삶의 고난으로 따지면 어부였을 때가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보고자 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우리 모세 참 잘 알죠?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와 있는데 모세는 삶이 참 많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를 한번 볼까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어요. 이집트 왕국에서 입양이 되어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지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삶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집트에서 노동을 담당하던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이집트 왕궁에 입양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왕자가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순간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누군가 그걸 빼더니 강제로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려준 거란 말이죠. 그렇죠.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게 된 사람. 한순간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자라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학대받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 안에 의분과 정의로움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몰래 그걸 숨겨두죠. 근데 그 이튿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대했었는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길래 가서 이제 그걸 말리려고 합니다. 야, 너희들 싸우지 마,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배척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2장 14절인데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섬뜩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는 일을 누군가 보았구나 이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죽였는데 너희는 나에게 하는 말이 지금 뭐예요? 야, 너가 나의 재판관이냐? 너가 나의 지도자냐? 너도 어제처럼 그 사람 죽이든 나도 죽일 거냐? 이렇게 딱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모세는 이집트 사람에게도 갈 수 없고 히브리 사람에게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결국 도망가게 되지요. 그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모세의 삶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집트 왕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광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광야로 나갔을 때에 나이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는 이집트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고요. 또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광야에서 그가 40년간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나이는 8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80이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위해 값없이 나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모세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처음에 여러분에게 했던 말 기억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직업이 바뀌고 꿈이 바뀌어도 삶의 모양새가 바뀌어도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열정을 잃어버리거나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참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꿈이 바뀔 수 있고 삶의 자리가 바뀔 수 있는데 열정이 꺼지면 그것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래요. 그는 분명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겁없이 나섰던 사람이고 자신의 정의감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지금 그는 그러한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정의감이 넘쳤고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주눅들어 작아져 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야 합니까? 여러분, 모세의 꿈은 뭐였을까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요? 아니면 히브리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요?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의 자리가 바뀌고 모세의 꿈이 바뀌었을 때 그가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이전의 나의 삶의 자리가 좀 더 괜찮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이집트 왕국에 있을 때 조금 더 젊고 능력이 있고 사회에 영향력이 있을 때 나를 부르시지 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열정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가 나이가 들어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가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려서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가 이집트 왕궁에 있다 광야로 나와서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조건으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젊고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고 더 권세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집트 시절에 모세가 더 능력 있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광야에 있던 모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당연히 왕궁에 있던 모세, 사회적 영향력이 있던 모세, 더 젊고 능력 있고 힘 있던 모세가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광야에 있는 모세였다는 것이죠. 모세 스스로도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데, 내가 어떤 능력인데, 나는 이제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야, 지금의 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잃은 모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모세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의 꿈이 꺾인 것 같고 능력이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바뀌고 꿈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타깝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에게는 하나 더 슬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어려울 때에 열정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일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광야에 있든 왕궁에 있든 내가 젊든 나이가 들었든 내가 능력이 많든 능력이 적든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가 바뀌고 우리가 열정이 꺾일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높고 낮을 때에도, 힘이 있고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기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새가 80이 되어서도 하나님은 그를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땠을까요? 왕궁에 있을 때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광야로 나가게 됐을 때, 히브리 사람에게도 배척받아서 광야로 나가게 됐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 감정들을 거쳤겠지만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엎드렸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된 마음으로 우리 조금만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아니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데 4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이 모세 자신을 돌보고 계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분의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 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너희 알아서 해, 너희 혼자 해봐 이렇게 하시겠냐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신다고 하셔도, 하나님의 일을 실수하신다고 하셔도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사용하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4절입니다. 또 큰 불을 막아내며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그들은 약한 데서 강해졌으며 전쟁터에서는 용감해져서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의 부족한 능력 속에서 그분의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쫓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능력이 없고 나의 약함과 나의 나이가 들었음을, 나가 아직 어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약함 속에서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다거나 돌보고 계시지 않다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그가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고 선생님들이랑 얘기하고 나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요. 그때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본문 다음 절인 13절을 한번 보면은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작아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리라 하면서 말씀해주시는, 응원해주시는 장면인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아멘. 혹시 여러분 스스로 보시기에 나는 너무 능력이 없고 작고 힘이 없고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이집트가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그가 젊었을 때가 아니라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신감에 가득 찼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열정을 잃어버렸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꿈이 바뀌고 삶의 자리가 바뀌더라도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은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대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그분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도 왕궁에 있을 때에도 골짜기에 빠지거나 초원에 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부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랑이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다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가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래중앙교회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겠죠.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처럼 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는 자신감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나이가 어려서, 나는 아는 게 없어서, 하나님, 나는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후에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이 꺾일 때도 있고 꿈을 이룰 때도 있는데 어느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 나의 연약함, 나의 강함, 나의 열정을 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나의 능력을 고려하지 말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선한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일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마음껏 주님께 한번 달려가 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암송구절인 고린도전서 8장 3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아멘.